큐티 진도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사무엘 하를 설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휙휙 바뀐 일이 중간중간 일어나게 될 거예요. 큐티 진도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 하는 4월 말까지 그 큐티 책 뒤에 보면 올해 큐티 진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보면 4월 말까지는 사무엘 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뜬금없죠. 사무엘 상도 아니고 갑자기 사무엘 하를 이렇게 책들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 미국 드라마 미드 같은 거 보면 previously 해가지고 뭐 지난 이야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꼭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 내용을 진행을 하는데, 그렇듯이 제가 이 사무엘의 맥락을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서, 사무엘상 하죠. 사무엘서는 제목은 사무엘인데 사실 다윗 이야기입니다. 사무엘보다는 다윗 이야기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얘기예요. 사무엘서는 하나님 이야기인데 다윗이라는 사람, 하나님은 안 보이죠.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이야기예요.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은 처음에는 잘했어요. 겸손하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을 하냐 이러면서 겸손하게 잘했지만 곧 교만해져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이 변하죠. 서는 곳이 달라지면 경치도 달라지고 주변의 사람들도 달라지면서 사람이 참 변합니다. 곧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묻기를 멈춥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주위의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이 이스라엘을 돈과 힘과 쾌락 이런 것들이 에 의해서 굴러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이 사울의 때에 베들레헴의 시골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장에서 형들한테 심부름하러 왔다가 갑작스럽게 거의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일약 구국의 영웅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역사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시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 사사인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모차르트를 시기하던 살리에리처럼 사울의 다윗을 향한 극도의 시기와 질투가 시작됐고, 곧 이 시기 질투, 마음속에 이 시기 질투가 이 광기의 불꽃이 돼서 무려 10년 동안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추격이 시작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어서 자기를 이어 왕이 될 걸 알면서도 이 다윗을 죽여버리려 한 것은 이미 이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10년 동안 다윗을 3천 명의 병사를 데리고 여기 있다 그러면 쫓아다니고 저기 있다 그러면 쫓아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반대로 다윗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억울한 도망자 신세가 됐는데 더 이상이 이스라엘 좁은 땅 안에서 도망갈 데가 더 이상은 없다. 이대로는 끝난다. 더 이상 뭐 어떻게 하겠냐. 그러고서 이스라엘의 이 적국인 블레셋에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오죽 시달렸으면 이 적국의 전쟁 영웅인 다윗이 적국에 망명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이렇게 망명을 해서 머무르는 동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또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큰아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세자죠. 이 요나단, 왕자 요나단까지 왕과 왕자가 다, 세자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이 마무리가 돼요. 지난 이야기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가 시작이 되는데, 다윗은 그를 찾아온 한 젊은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0년 동안 자기를 그렇게 억척스럽게 아주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정적이 죽었다는 소식. 일반적으로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어떻게?
나 저 같아도 분명 바로 이럴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이러면서 우와! 막 이렇게 그렇게 되겠죠. 진짜 좋아하겠죠. 10년 동안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막 환성을 지르면서 와, 드디어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막 이렇게 좋아했을 거예요. 그게 당연하니까. 그게 너무 인지상정이고 당연하니까 뭔가 상을 바라고 이 아말렉 청년도 다윗 앞에 와서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반응은 이 무리의 모든 예상을 다 빗나가 버립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야 비로소 이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두 다리 뻗고 자게 생겼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전에 1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를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심지어 왕자까지 세자까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칠 게 없잖아요.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 건데, 다윗은 춤을 추는 대신 옷을 찢으면서 통곡합니다. 옷을 막, 이거는 내 가슴을 찢을 수 없으니 옷을 찢는다고 가장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이 그 중동 사람들의 그 표현 방식이에요. 막 옷을 막 찢으면서 엎드려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활노래라는 제목의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러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의 행동에 담겨진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우리 한 명 한 명의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다윗의 입을 빌어서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전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라고? 어느 족속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말렉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굳이 어느 족속인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느 족속인지, 출신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광야에 접어든 이스라엘 민족은 훈련된 정예 군사들이 아니었어요. 남자들만 6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이들이 전직 노예 출신, 그냥 어중이 떠중이 이렇게 그냥 우르르 나와서 뭘 어디로 간대?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막 또 바리바리 챙겨서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합지졸이겠습니까?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행렬이 당연히 길게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심지어 군인들도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20km 이렇게 군장 메고 이게 행군하면 계속 중간중간에서 속보로부터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계속 늘어집니다. 나중에 늘어지면 앞에 사람이 안 보일 정도까지 늘어지게 돼요. 그래서 막 길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중간중간에서 막 불면서 속보로부터라고 막 이렇게 인도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군인들도 그렇게 거리가 벌어지게 되니까. 행렬이 노약자들이 막 조금 이렇게 늦어지고 하면 행렬이 막 무한 늘어지게 됩니다. 피곤에 지친 이 노약자들의 걸음이 느려지면 무리에서 떨어져서 거리가 벌어지게 되고, 그럴 때면 영락없이 나타나서 무리에서 떨어진 이 사람들을 약탈했던 기마부족이 바로 이 아말렉이에요. 낙타와 말을 타고 바람처럼 나타나서 무리가 떨어져서 야 어디로 가야 돼? 어디 갔대? 그러면 또 앞에서는 저기 안 옵니다. 막 그러면 막 찾으러 가고 한참 걸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영락없이 이 무리를 덮친 게 바로 아말렉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하고 외쳤다. 자,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신다고 해요. 내가 대대로 아말렉하고 싸우겠다. 얘는 내 원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특정한 한 부족, 한 민족을 하나님이 아예 찍어가지고 너는 내 원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무리 믿기로서는 이건 좀 아니다 싶죠. 근데 이것은 아말렉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사탄을 상징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특정 민족, 특정 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말렉이 하는 짓과 그들의 특성, 지치고 떨어지면 와서 이렇게 맹수처럼 덮치는 이 특성이 사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아말렉 민족은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아말렉, 즉 사탄이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그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다윗 앞에서 설명하면서 내가 사울의 숨통을 끊었다라고 자랑하듯이 보고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큐티 진도를 따라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최근 교회에서 벌어진 큰 사건 하나가 떠올랐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사탄이 내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떠드는 이 모습에서 최근 교회에서 벌어진 큰 사건 하나가 떠오르는데, 서울의 대형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는데 이제 원로 목사님이죠. 원로 목사님이 후임인 담임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제 뭐가 안 맞는다고 부교역자로 있는 자기 아들과 함께 교회를 떠나서 근처의 교회를 새로 개척하겠다고 개척 지원비로 40억을 요구한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400억이었다가 그게 100억이 되고 갈등이 생기면서 100억이 되고 이제 이게 드러나서 기사화가 되고 하면서 할 때는 40억이었는데, 액수도 액수지만 어차피 저는 실감도 안 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액수도 액수인데, 이 사건이 기사로 알려져서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그 원로 목사님이 우리 저 책장에도 꽂혀 있는 그 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개혁주의적인 설교로 정말 널리 알려진 분이고, 저도 구입해서 읽은 여러 책을 집필한 교계의 어른 중에 어른이란 점입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보면 사울은 사실 이 아말렉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자 자기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러져.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 칼을 들어 그 칼 위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지만 결국 죄를 짓는 것은 사람이죠. 사탄은 유혹해요. 그러나 이 죄를 선택하는 것, 죄를 짓는 것은 사람이죠. 내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내 지분이 있다가 아니라 평생 좋은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 복이다라고 여겨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후임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 좋아서 개척이지, 아들을 앞세워서 교회를 분리하는 유사세습이죠. 이런 거는 사회에서도 안 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마치 스스로 죽음을 택했던 사울처럼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데, 스스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느냐라는 이 사탄의 유혹 앞에 수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판판이 이 죄에 무너지고 있는, 이 유혹에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젊은 아말렉 사람이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그의 왕관과 팔찌가 여기 있다고 막 다윗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사탄은 쏟아지는 기사들과 영상들, 그리고 거기에 달린 이 교회에 대한 조롱과 비난, 막 교회가 또 교회했네, 목사가 또 목사했네,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올라오는 그리고 냉소. 요즘은 제가 진짜 마음 아픈 거는 냉소예요. 냉소. 그냥 이렇게 비난도 안 합니다. 이제 욕도 안 해요. 그냥 냉소를 내요. 이 냉소를 전리품으로 얻고 있습니다. 젊은 아말렉 사람처럼 이렇게 전리품으로 세상이 지금 얻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건 거기에 목사님들도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댓글과 그런 반응들, 세상의 반응들에 목사님들도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사에 나오는 그 액수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자기 손에는 없는 그 현실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분노하는 거 100번 이해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잘못이다라고 외치는 것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잘못이라고 말하지 마. 괜히 이제 안 좋아. 그러니까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잘못한 건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슴 아픈 거는 목사와 믿는 사람들 입에서조차 교회는 끝났다, 깡그리 망해야 된다라는 패배의 언어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싹 망해야지. 뭐 다시 일어나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완전히 망해야 돼. 망하려면 아주 폭삭 망해야 돼. 이게 목사가 하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교회는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냉소와 함께 쏟아내고 있는 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젊은 아말렉 사람의 보고에 다윗이 취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어요? 옷을
찢으면서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한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냥 잠깐 아이고 어떡하냐라고 속으로 좋으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슬퍼하면서 저녁이 될 때까지 밥도 먹지 않고 울면서 통곡했어요. 왜 그토록 다윗은 슬퍼했을까요? 왜 그토록 다윗은 슬퍼했을까? 이어지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다윗이 슬퍼한 이유를. 다윗은 부하를 시켜서 그 젊은 아말렉 사람을 칼로 쳐서 죽이게 하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말한 거예요. 네가 죽는 것은 너의 탓이다. 네가 너의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너의 죄를 시인하였다. 이래서 아말렉 사람을 죽이게 해요. 다윗이야말로 사울에게 시달린 만큼 시달린 당사자입니다. 다윗이야말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상처, 특히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상처 입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교회에 아무 상처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쿨하게 교회 다닌 겁니다. 근데 내가 조금 정말 목사님에게 기대하고, 목사라는 존재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도 목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내가 저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어떤 이런 기대, 일말의 어떤 기대,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의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을 정말 진솔하게 가진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상처받는 거예요. 아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도 안 받아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왜 이렇게 상처받고 주고받고 하냐면 세상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목회자에게 상처를 입지 않은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상처받은 것처럼 이런 일이 없을 수 없는데,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상처와 아픔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을 더 아파했습니다. 자기가 10년 동안 그렇게 시달린 것보다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진 것을 더 아파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실제적인 영향력의 범위,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국민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에 따라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영향력의 범위, 이거 영토죠. 그래서 이 국민과 주권과 영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실제적인데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죠. 분명히 그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릅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들은 그 주권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영향력의 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눈에는 안 보이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결코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닙니다.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니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와도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교회의 아버지였던 키프리아누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미지 하나 만들었는데, 자, 이 키프리아누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교회를 어머니라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제 그 사도들의 직계 제자예요. 키프리아누스가 교회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인 교회가 병들고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해서 어머니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버려서도 안 돼요.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고, 손가락질 받는다고, 더럽다고, 저렇게 한다고, 손가락질 받는다고 어머니를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 어머니가 아닙니까? 어머니를 버릴 수도 없고 버려서도 안 됩니다. 어머니께 싫은 소리 할 수 있죠. 그리고 한바탕 싸우고 삐지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 하고 엄마하고 막 싸우죠. 엄마하고 싸우고 막 엄마하고도 막 의견이 충돌되고 막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막 그렇게 싸우고 삐지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내 어머니 우리 어머니인 겁니다.
그래도 내 어머니고 우리 어머니예요. 참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사탄의 조롱에 마음이 무너지고 무릎이 꺾일 때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작은 교회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특별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막 그렇게 막 같이 막 욕을 먹으면 무릎이 그냥 턱턱 꺾일 때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지어 부른 오늘 제목인 이 활노래, 이 활 얘기하는 거예요. 활노래. 사울하고 요나단이 활을 잘 쐈기 때문에 활노래라고 그들을 추모하는 노래인데, 애가죠. 22절 24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에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자, 일부만 읽었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좀 T가 돼가지고 이제 MBTI T가 돼서 한번 봅시다.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그리고 활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진짜 없다면 지금 죽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추모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활이 빗나간 적이 없다. 그리고 칼이 허공을 친 적 모두 적의 머리를 뱉다는 거죠. 이 칼이 빗나간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상태는 어때요? 죽었어요. 사실이 아니죠. 사울과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서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울하고 요나단이 서로 사랑하고 다정했다고요. 이거는 정말 속아 웃을 일입니다. 진짜 속아 웃을 일이에요. 사무엘상 20장 사무엘서를 좀 본 사람들은 이거 진짜 속아 웃을 일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무엘상 20장에는 사울이 아버지가 아들 요나단한테 창을 던지고 쌍욕을 그러니까 왕이니까 부인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나단을 낳은 그 여인, 그 엄마를 막 욕하면서 너를 낳은 게 그런 여자니까 너를 낳지 이러면서 막 창을 막 집어 던져요. 근데 이거 그냥 여기다 던지면서 욕한 게 아니라 죽으라고 창을 던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나단이 피합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창 던지고 쌍욕을 퍼본 관계입니다, 둘이.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다윗은 왜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을까? 이거 허위 사실이잖아요. 심지어 이 활노래를 유다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이 노래를 가르쳐라라고까지 이 다윗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국뽕을 위한 미담 생성과 영웅 만들기일까요? 아니면 그냥 모든 추억은 다 아름답다.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야, 그때도 추억이 아름다워. 근데 여러분, 돌아가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 보세요. 그 추억이 아름다운가? 그때 다 고생이었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 아름답게 느껴지죠? 이거는 그냥 심리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그냥 다 아름답다고 해야 지금 내 삶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방어 기제예요. 그래서 옛날은 다 좋게 느껴져요. 그거는 지금 다윗이 심리적 방어 기제로 아유, 고생은 진짜 쇠가 빠지게 10년 동안 고생했지만 참 좋았다, 이렇게 그냥 심리적인 방어 기제를 펼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지금 사울과 요나단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현실 교회는 부족하고 때로 악하기까지 해서, 교회가 어쩜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악하기까지 해서 절름 그렇게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적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여전히 교회에 기름을 부으셔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다윗은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활노래에 담긴 이 비통한 눈물과 기도는 사실 장차 오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요. 사실 오실 예수님을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타락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지만, 또 냉소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청년의 조롱 섞인 보고를 거절하죠.
그것을 듣기를 거절하죠. 그 보고를 듣고 좋아하고 그 보고에 따라서 움직이길 거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택해서 지금 이 활노래를 부르고 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다른 사람 구원하지 말고 너나 구원하고 한번 내려와 봐라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냉소하는 그 사람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이 뜻, 십자가를 끝까지 짐으로써 그 뜻에 온전히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다윗은 오실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떨쳐 일어나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그분은 떨쳐 일어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걸음을 옮기셨죠. 그랬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는 이제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예루살렘, 즉 평화의 도시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우고 짓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아멘. 자, 사무엘아 그렇게 울고 옷을 찢고 한참 통곡하고 금식하던 다윗이 이제 현실은 현실이죠. 사울은 죽었어요. 교회는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금식 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유다 땅 헤브론, 한 30km 정도 예루살렘 밑에 있는 헤브론 땅인데요. 그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무너진 성읍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맞는 말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당연한 이 일에 다윗은 뭐라고 하나요? 이 짧은 구절에서 두 번이나 다윗이 여호와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여쭤봤다. 이렇게 여쭈어 보았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이거를 이 여쭈어 보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쭈어 보는 행위, 이거는 기도라는 행위 자체보다 먼저 우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거기서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뭐 옆에 사람들도 이제 올라가셔야죠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은 때가 아닐 수도 있고, 이거 참 지켜봐야겠는데요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이런저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우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반응 나타날 수 있어요. 에이, 또 기도하라는 소리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교회에서는 늘 말씀 보고 기도하자, 하나님 예배하자라고 합니다. 또 기도하자는 소리라고 여러분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한국교회라는 말이 너무 거창하게 들린다면 그에 앞서 우리 교회에 무너져 있는 모습을 위해, 예배가 무너져 있는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지체들에 대한 사랑, 예배에 대한 기대, 이 사랑이 식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크게 느껴지면 내가 정말 이 예배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가? 일상의 분주에서 예배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지체에 대한 어떤 사랑이 다 무너져서 쓰러져 있지는 않은가를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시금 우직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떠난 여러분의 가정,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이것만 좀 되면, 이것만 좀 처리하고 나면, 그럼 그거 처리하고 나면 또 다른 게, 그럼 하나님은 없어요. 그냥 이 무너져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다시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안 돼요 하고 낙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사와 성도들이 한국교회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냉소적이 되고 푸념하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냉소하면서 이런저런 어떤 방법론들에
오은영 박사님 뭐라고 하시나, 누구는 뭐라 하시나, 그냥 그런 것만 계속 쫓아다니는 그런 방법으로의 귀가 솔깃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사랑이 없음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용사였던 사울과 요나단이 쐈던 그 활, 그들의 죽음 앞에 바쳐진 슬픔의 노래, 죽음의 노래가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 활의 노래는 활 노래. 그래서 제가 제목을 활 노래라고 했어요. 활자는 이 활도 있지만 살 활자 한자 기억나시죠? 이겁니다. 요즘 한자 세대가 아니지만 살 활자라는 활자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죽음의 노래는 살활, 다시 살리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리는 노래가, 이 활노래가, 죽음의 노래가 다시 살리는 노래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에 올라와서 왕이 된 다윗은 가장 먼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먼저 불러와라가 아니죠. 자기가 직접 찾아가요. 얼마나 마음에 와닿으면, 간직했으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과거에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됐을 때 그들을 도와준 것을 끝끝내 기억하고 큰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이걸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해서 그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거기에 아직 그 전리품 가져가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 잔당들이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울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그냥 시체로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그에게 전에 도움을 받았는데 라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시체가 방치되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내줬던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처음 한 일이 길르앗 야베스로 가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위로한 거예요. 다윗은 그들의 의리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참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은 그런데요, 충성스러움, 충실함, 그리고 신실함, 누가 보든 안 보든 꾸준하게 하는 신실함, 이와 같이 다양한 얼굴을 가졌습니다. 믿음은 딱 뭐 하나라고 표현되는 게 아니죠. 다양한 얼굴을 가졌는데 때로 믿음은 의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의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소비주의 시대에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교회를 선택하고 조금만 교회가 복잡하고 시끄러우면 내가 왜 여기까지 에너지를 써야 되냐, 이 에너지 쓰기가 싫어서 관심을 꺼버리거나 그냥 쉽게 떠나버리거나 하는 것이 오늘날의 풍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 침을 뱉을 때 다윗처럼 옷을 찢으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들의 의리를 기억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 너무 크게 느껴진다면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 아파하면서 우직하게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고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활 노래를 부르고 가르칠 수 있는,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세종나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